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서울의 은평구의 대광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만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플러에서 디민 박사 학위를 받으셔야 돼서 오셨다가 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의 또 이제 친구분이시고요.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분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선배님이십니다. 나중에 저한테 친구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김원만 목사입니다. 저희 집안 이름이 일만이, 영만이, 천만이, 원만이. 원만이가 제일 낫죠? 네. 자, 우리 한번 제가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한 손이지만 여러분 두 손을 좀 높이 들고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높이 드세요. 하늘에. 소리도 같이 내주셔야 돼요. 시작. 하늘에, 별처럼, 저 바다에.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목을 칠 정도로 이렇게, 저 바다에, 너 바다가 넓잖아요.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앞으로 쭉 뻗으시고, 저 땅에 앞사람 뒤통수를 때릴 만큼, 네, 이렇게 저 땅에 티끌처럼. 여기까지 가능하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 하늘에 별처럼,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저 땅에 티끌처럼. 자, 오른쪽 사람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겁니다. 자, 붙으세요. 당신은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거는 절대 남의 부인 어깨에다 손을 얹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나하고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줄 수 있는 분에게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이 허리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 사람 돌아서세요. 우측으로 돌아서시고. 아니 우측으로 좀 돌아서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우양우. 자,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당신은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는 관계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주물러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자, 두들겨 줍니다. 당신의 가정은. 토닥토닥. 성가대 되게 잘하네요. 네, 너무 잘했어요. 자, 토닥토닥 주물러 주시고. 자, 반대로 이제 복수를 해야죠. 자, 당신의 가정은. 주물러 주세요.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고. 자, 이번에는 두들겨 줍니다. 당신의 미래는. 네. 자, 앞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 속에. 자, 손을 한번 30배. 자, 참 잘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로. 잘합니다.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온 성가대 너무 귀하게 찬양해서 감사해요. 저희 교회 성가대도 시온 성가대인데 여기도 시온 성가대 저희 교회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찬양인도도 너무 귀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헌신하여 예배하고 있는 라팔마 귀한 교회의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 같은 형통의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도민 목사님 다음 주에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영적 충전을 주셨사오니 이제 김도민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모든 교들이 하나 되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를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 길과 또 뜻과 복을 받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신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닌 것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후배가 됐죠.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참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비결은 바로 신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신바람 나는 교회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요, 성도들은 은혜의 세술에 취했어요. 무식한 어부의 출신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드리고 나누고 모이고 찬양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라팔마 교회도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라팔마 교회가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라팔마 교회가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이 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지만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운동하면 족구도 우승하고 축구도 우승하고 배구도 우승하고 막 운동을 해가지고 우승을 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승할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승할 때는 꼭 신바람이 불어요. 우승을 못할 때는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공 조금만 잘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받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수 교체하고 찬바람 불면요, 그때는 절대 우승할 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신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못해도 이상하게 칭찬을 해줘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 제가 볼 때 운동 별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바람이 불면요, 못하는 분도 이상하게 다 받아. 서로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요, 어느 팀인가 우승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고. 그게 바로 신바람 나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심령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라팔마 교회에도 이 성령님이 주시는 신바람이 차고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신바람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바람을 여러분 한문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첫째는 신풍이에요. 신바람. 그런데 한자로 귀신 신자가 들어가 있죠. 신풍이에요.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팔마 교회에는 인풍이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인간이 불게 만든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게 만든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키신 바람입니다. 그러니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는 목사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장로 바람이 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풍이 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신풍이 부는 거예요. 신풍이 일어나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예요. 그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바람 신풍이 불어요. 우리 김도민 목사님께서 3년 전에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부흥회를 오셔서 귀하게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때 이 뒤에 있는 교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관을 잘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3년 뒤에 제가 이 교회 와 보니까 너무나 멋지게 교육관이 져져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한번 가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잘 됐구나.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교육관을 지어진 이 라팔마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도가 변화되거나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정말 잘 지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바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불게 하시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게 될 때 교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 바로 그런 바람 하나님 불게 하시는 그런 신바람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간증입니다.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 인풍이 불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바람이 불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 바람 때문에 때로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사람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느 틈엔가 교인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교육관을 지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팔마 교회에는 하나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풍은요, 한자가 똑같은 신풍인데 믿을 신자의 바람이에요. 믿을 신자의 바람이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4절부터 46절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을 신자의 신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옆에 사람 손잡으세요. 시작. 당신과 나는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면서 하나 되는 라팔마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모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복음화의 가장 큰 방해물은 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저 외부의 적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내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믿을 신자의 신풍은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바람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목사와 교인들이 하나 되고, 장로와 교인들이 하나 되고, 교인과 교인들이 믿어주면서 이 믿을 신자 하나님의 신바람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단점보다 장점을 봐야 합니다. 험담하고 오해하고 추측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추측만 안 해도 죄의 70%는 안 지을 거예요. 전부 추측해요. 전부 오해해요. 우리끼리 험담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 믿을 신자의 바람이 교회 안에 불지 아니하고 불신과 오해와 추측으로 말미암아 선교회가, 속회가, 내 심령이 자꾸만 깨지는 모습이 생겨나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라팔마 교회에는 이런 믿을 신자의 신바람이 날마다 불어서 초대교회처럼 더 귀하게 쓰임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교회가 117년이 되고 120년이 되고 아니면 60년이 되고 교회가 크고 다 소용이 없어요.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사에게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싸우는 선교회에는 절대로 잘되는 선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민교회의 아픔들이 때로는 서로 갈등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지 않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분열하고 교인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질이 붙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서울의 산동네는 다 살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워낙 가난하게 사셔가지고요, 신림동, 봉청동, 상도동, 시흥이동, 독산동, 그 꼭대기, 산 꼭대기, 저 웃으시는 분, 저분은 저기 사셨어요. 그 산 꼭대기 동네에 여러분요, 서울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산동네에 집값이 얼마냐면 놀래주세요. 집 한 채가 40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가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집 한 채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재개발될 때 그냥 집이랑 바꿔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맨날 우리 아버지가 두들겨 패면 어머니 집 나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맞아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또 한 번 놀래주세요. 10년 동안 27번을 이사를 했어요. 제발 좀 놀래주세요. 10년 동안 몇 번 이사했다고요? 27번을 이사했어요. 그래서 달동네는 다 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힘을 모두어 가지고 그때 하나가 됐다면 아마 저는 아파트가 한 10채는 있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 한 400만 원짜리 그 싼 것들 이렇게 사놨다면 그 나중에 다 아파트가 됐어요. 지금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됐어요. 아마 라팔마보다도 더 좋은 동네가 됐어요. 근데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 400만 원짜리 하나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물질 안 붙어요. 사람 안 붙어요. 생명 안 붙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 강림과 함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졌어요. 신분의 벽이 무너졌고요, 인종의 벽이 무너졌고요, 문화의 벽이 무너졌고요, 정치의 벽이 무너졌어요. 서로 믿고 하나 되는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마비가 교회에도 내리게 되고 가정에도 내리게 되고 심령에게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지금 김원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 손 드신 분, 오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김도민 목사님보다는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은 김도민 목사님이었어요. 아멘.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누굽니까? 김도민 목사님이었어요. 아멘 하세요. 제가요,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 그 교회를 가서 딱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김원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절대로 양보 못해. 아니, 죽을 만큼의 일이 아니면 양보하셔야 돼. 내가 이 목숨을 걸고 내가 반대하는 것 아니라면 양보해야 돼요. 왜?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니라 장점을 봐주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아 주게 될 때 주의 종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풍입니다. 신바람인데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에요. 다 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바람, 또 하나는 믿을 신자의 바람, 또 하나는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에요. 오늘 본문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내 자신 그리고 가정,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 예전에 제가 유럽에 배낭 하나를 메고 한 달, 두 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슈테판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2시간, 3시간 동안에 계속 그 교회에서 뭐 하냐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앞에서 우르르 일어나면 전 뒤에 앉아있다가 이러고 같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거기서 2-3시간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적이에요. 죽은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딱
제가 지금 보는 거 요 라팔마 교회 모습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해요. 거기가 조금 더 신났던 것 같아요. 갔더니 정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교인들이 신바람 나게 여러분요 찬양을 하는데 이 교회 안이 와 찬양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는데 뜨겁고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이 라팔마 교회에 와서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라팔마 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 교회 학교가 잘 될 때, 제가 교회 학교 잘 될 때는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60명이었는데 1년 만에 130명이 됐어요. 중고등부는 20명이 150명이 돼요. 청년부는 석 달 만에 12명이 60명이 돼요. 여러분 그게 신바람 나는 교회 모습이에요.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신동엽이라는 개그맨 아시죠? 신동엽 찾아갔어요. 왜? 우리 교회 모시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여의도 공원에 가가지고 신동엽 씨한테 저 인터뷰 하나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여러분요 막 비디오 찍는 거예요. 그 비디오 내용이 뭐냐면 제가 원고를 다 줘요. 그래가지고 신동엽 이 개그맨이 여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신동엽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내가 들으니까 김원만 목사님이 그러는데 매주마다 백장영 어른이 그렇게 떠든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신동엽이가 백장용을 알지?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인도 받아주고. 한 예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때로는 교회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또 새로워지는 거죠. 라팔마 교회가 교육관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은혜, 어떤 성령의 모습, 어떤 말씀의 축복이 덧입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삶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얼굴, 매일 똑같은 사람, 매일 똑같은 예배,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면 심령은 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도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를 낳을 때 달라져요. 집안이 달라져요.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지배구조, 모든 삶의 모습이 그 아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부부가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많아지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자꾸만 불게 되는 거죠. 이 라팔마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새 가족이 오고 날마다 사람이 붙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새 생명들이 왔구나. 그러면요 이런 새로운 신풍, 신바람 때문에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당신과 나는 성령의 신바람으로
오늘부터 미칩시다. 제가 이렇게 오늘부터 미칩시다 하는데 어떤 분 이러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당신과 나는 성령의 신바람으로 오늘부터 미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참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옥하는 목사님이 사실은 교단은 다르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하는 제자훈련 마지막 강의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그 옥하는 목사님을 제자훈련 가가지고 5번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사인 하나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셔서 안 됩니다. 바쁘셔서 안 됩니다. 힘드셔서 안 됩니다. 나가셔서 안 됩니다. 그래도 전 끝까지 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께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가지고 결국 5번째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저에게 목사님 주실 수 있는 한마디만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펜을 들어서 제자훈련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써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저 지금 그 책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실력으로 합니다. 제자훈련 조직으로 합니다. 제자훈련 지식으로 합니다가 아니라 제자훈련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려면 이 교회 안에 기도의 바람이 불어야죠. 인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려면 기도해야죠. 오늘도 교육관에서 어떤 분 오시자마자 성경을 쭉 읽고 있던데 여기서 떠드는 수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될 때 교회는 잘 되게 되겠죠. 이 옥하는 목사님의 첫 번째 제자훈련의 첫 번째 강의 제목이 뭐냐면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당신은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첫 번째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광인론, 미쳐야 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미친 사람으로 통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가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으로 방언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됐어요. 그 미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바람이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 미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동정녀에서 난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홍해를 가른 모세의 기적을 믿는다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왜 여기 있습니까? 아울렛을 가야죠. 먹으러 가야죠. 술 마셔야죠. 세상적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도 앉아가지고 야, 적당히 믿자, 대충 믿자, 조금만 미치자, 이럴 뿐이지. 저는요, 교회가 잘 될 때마다 그 교회 안에 미친 성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성도가 있어요. 그 이성과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미치거나 성도가 미치거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미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나오게 될 때 그 교회가 붕이 돼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분이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전도를 하세요. 미쳤어요. 여러분 제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값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 숫자만큼만 전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을 따라 인풍이 불지 않고 믿을 신자의 바람이 불고 새로울 신자의 바람이 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요 정말 미친 듯이 감당해낼 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저도 미쳤어요. 그냥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저도 미치고 성도들도 미치고 한 20억이 빚이었는데 지난 3년 동안에 14억을 갚았습니다. 이제 8억 남았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신앙적인 뜨거움, 죄송합니다, 미쳤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령의 신바람 가운데 그 교인 가운데 은혜 받은 미침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신념과 나를 미치게 하는 심령과 가슴에 불이 붙는 정열과 눈앞에 펼쳐진 비전, 이런 신념과 열정과 비전이 합쳐지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야죠. 교회에 미쳐야죠. 은혜에 미쳐야죠. 말씀에 미쳐야죠.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바람이 넘쳐야 된다고 믿어요. 라팔마 교회에 신바람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바람이 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신바람이 날마다 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으셨어요? 자, 한번 인사할까요? 자, 라팔마 교회에 인풍이 불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잘해봅시다. 자,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 의지하고 믿어주고 하나 되어서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